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혼잡하고 또 우리와 상관없이 또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부산한 마음들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을 열망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제가 25살 때였는데요. 그때가 IMF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내 나이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 IMF 때 제가 사업을 이제 젊은 날이었는데 사업을 좀 25살의 나이에 좀 크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대출을 다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대출은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점점 늘어나가고 있고 거의 원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가 제 빚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이런 위기가 오면 내가 죽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한 친구의 권유로 그때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의 길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의 접점은 각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 자랐고 또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처음서부터 계획하셨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제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장 많이 불렀었던 이 찬양이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저도 찬양 인도자였는데 찬양 인도할 때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찬송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경건을 묵상할 때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하다가 우리 참된 참 주인 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참으로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과 상황과 또 저의 상황도 다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가 나가는 게 찬양입니다. 아멘. 네. 왜냐면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 환경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만이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었어요. IMF라는 걸 만났을 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누군가의 손길로 전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3박 4일이면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일정들입니다. 좀 이따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며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저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 3장인데요.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금신상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금신상이 뭐냐면요,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경배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해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했잖아요. 뜻을 정하는 것은 쉬운데요. 그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너무 좋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사실 교회를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런 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님을 옛날에 그토록 얘기를 목사님들이 해주셨는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신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금신상이 와요, 사실은.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옆에 사람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삶은 실제입니다. 삶은 실제입니다. 구원은 날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근데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단어가 있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 위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시죠. 근데 우리 죄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신문상 우리는 어제 목사님이 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린 의롭다 칭해 주신 값없이 의 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법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그게 칭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 저는 못생겼는데, 괜찮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죠? 기프트잖아요. 값없이, 의 없이. 행위로서 난 자가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뭐가 남아있냐면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죄책과 제 본성은 다른데요.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을 한 병이 있는데요. 거기에 먹물 하나를 탁 터뜨렸다고 보세요. 물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물은 물입니다. 근데 어떤 물이죠? 먹물에 오염된 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거짓말하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가라지가 올라와요. 어떤 가라지? 욕가라지, 불평가라지, 자존심 가라지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인생은 두 길입니다. 항상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도 두 길이 저와 여러분이 열려지기 소원합니다.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이 두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주일마다 1시간씩 설교합니다. 저희 주일 학교 아이들은 1시간씩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30명의 사람들이 다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핸드폰을 보면서도 제 설교를 1시간씩 다 버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설교하거든요. 강해 설교하고 신학 설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희는 삶의 실제 속에서 싸워가는 걸 배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신학은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다니엘은 삶의 실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어간 사람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다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에게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건 겉모습입니다. 그거를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인생을 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인생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어떤 거에 꺾이지 않는 거죠? 사단의 유혹과 말들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도 불평을 할 수 있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불평불만 하지 마.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난데 뭘. 괜찮아요. 진짜 대체 오케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난 또 무엇으로 살고 있지? 라는 죄 속에 뭐를 비추시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 속에 뭐가 비추지죠? 빛이 있으라 하시죠. 친구한테 말 함부로 했다가도 어둠 속에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 그 빛이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비춥니다. 말을 하고 나서도 비추고 게임하면서도 비추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비춰요. 밥을 먹으면서도 비추고 자면서도 심지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게 구원의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오늘 얻어가시길 소원합니다. 금신상은요. 금신상 할 수밖에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18절에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금신상에 절만하면 너희 다 살려줄 거야. 왜 절하지 않니? 자, 16절부터 먼저 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굳이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람들이 여기 아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18절에 있다고 봅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성장케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다음 만날 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저랑 이제 또 못 만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반년 만에 또 1년 만에 또 성장시킬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 그것이 쌓여져서 한 달 한 달이 쌓이고요. 1년 1년이 쌓여집니다. 작은 발걸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어간 길입니다. 나중에 보장되는 건 총리가 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거는 주님 앞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의 일상, 오늘의 하루 모든 것들 속에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나는 왜 살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전 제가 마지막 한 곡 찬양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어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예찬전 선생님하고 해수전 선생님 찬양 들으면서 와, 내가 아는 곡이 진짜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야, 이거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 유튜브에 모든 걸 떠서 아니면 예찬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요즘에 유행하는 곡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를 꼭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아시죠? 예전에 유행했던 곡들이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광석 세대입니다. 제가 노래 한참 저는 제가 출신을 얘기 안 해드렸죠? 저는 밤무대 출신입니다. 밤무대라는 게 모르죠? 낮무대가 있고 밤무대가 있나? 예, 여러분 예전에는 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클럽 출신입니다. 근데 뭐 댄스 클럽이 아닙니다. 김광석이나 신승훈 라인입니다. 제가. 예, 저희 바로 직속 선배가 신승훈 씨입니다. 예, 오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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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화음을 누를 수 있는 분은 화음을 넣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저는 이 소리를 낼 때 너무 좋거든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곡은 약간 빠른 곡이지만 이 곡은 묵상해야 되니까 아침이니까 약간 느리게 갑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들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한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되어져 있다면 오직 한 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모든 삶에 그리고 찬양하며 또 오늘 하루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행하시고 친히 거기에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